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또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디모데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육신도 좀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갈 때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해요.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해왔으니 너도 좀 이러이러하게 해봐라. 목회의 어떤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5절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지금도 디모데 너를 부르사 인도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죠. 또한 다분히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사실 디모데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이에요. 왜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안한 앞날 미래 때문에 또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다윗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신뢰를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어느 날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되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앞날이 불안할 때, 또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이루어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그냥 입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일일 거예요. 그런 삶의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특히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도록 되면은 우리는 설교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잃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작고 하찮은 문제들에도 어느덧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 잘 믿으면 삶의 어려움을,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갖고 기도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헌금도 드리고 섬겨가면은 삶에 닥치는 어려움 하나님이 좀 다 막아줄 거라고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바울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믿음에 좋은 성도일지라도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과연 인생길 순탄한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고난들 다 피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비록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그냥 막연하게 입으로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것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내 두 눈에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믿음 좋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시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꼭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캄캄해도 성도는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제가 올 연초에 설교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와도 맞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6.25 시절에 6.25 전쟁 때 포탄의 파편이 눈에 튀어서 실명을 어린 시절에 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자라고 부모님들도 다 전쟁에서 잃었어요. 근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성악도 공부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 믿고 빌리 그리함과 함께한 전도 집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좀 올려놓으라고 말하죠.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 참으로 암담했는데, 하나님은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저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셨고, 저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해 가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의 내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강조하죠. 그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처럼 우리 앞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권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아요. 무엇보다 사탄이 뭘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과 문제들, 고통스러운 상황과 조건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전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했고, 심지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역사했었죠.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한 굶주리신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현실에 몰두하라는 것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힘든 상황에 몰입하게 하죠.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그런 하나님, 욥의 아내처럼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방해들을 이겼습니다. 노아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죠.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신 겁니까? 탄식하며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세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계십니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기준에서는 미친 사람이라 소리 듣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현실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이라는 좁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화면 보면 읽죠. 시작.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현실을 오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시죠. 나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고난이 닥쳐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난이 닥쳐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여러분이 때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울 때에도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믿고 주어진 현실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영광과 생명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저 천국에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이게 다 찬송가에는 현재형인데 과거형으로 실어놨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같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셨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이 천국에 올라왔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셨네. 천국에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으로 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 돌아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이 거느리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런 과정을 아시죠? 이제 저희 둘째도 제법 자전거를 잘 타는데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들이 처음에는 그 뒤를 이렇게 꼭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바닥에 넘어질까봐 계속해서 부모를 부르죠. 아빠, 엄마, 그 손 놓으면 안 돼! 하면서 한 페달 한 페달 자전거를 밟으면서 부모의 손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부모가 손을 놓으면 아이는 자전거 페달을 가다가도 중심을 잃고 거친 바닥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 밑으로 거친 바닥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이 거친 세상을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삶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굳센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들, 손주들, 부모님들,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여져서 내가 입으로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온 가정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온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손 꼭 잡아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는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손 꼭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 꼭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를 업고 가셨고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생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아버지 그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건강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힘듭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해주시고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빙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모든 고난을 피해갈 거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앙의 처세술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신에게 물으며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나가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어둠을 뚫고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더 굳세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거느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얻고 감사를 함을 표현하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궁금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 같이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현실밖에 잘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굳셈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에도 하나님,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하기 쉽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만큼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버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 바라보며 하나님, 이 거친 세상 아버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여서 삶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사 아버지 사랑하는 온 가족 믿음의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